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로부터 10절로부터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10절로부터 2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10절로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사도행전 27장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간 간신이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갖고 말이죠. 배가 뒤질 뻔한 위기를 당해갖고 있을 때 어떻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대처를 했느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276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옵니다. 로마로 가는데 그 중에 또 전도자 바울도 그 속에 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이 276명 중에 한 명이었고 이 배는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순풍을 받아서 가면은 얼마나 잘 가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사고를 당해 갖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바울은 그 밑에서 뭐 했다고요? 위기를 당할 때 배 밑창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27절에 보니까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276명이 전부 다 살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위기 때 아니 어떻게 여기서 좀 빨리 빠져나오고 배가 구원을 받고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이사피에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세계 복음화는 시급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당한 바울과 뱃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큰 어려움, 위기를 당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지금 뭘 해야 되는 시간표지? 이런 시간표를 잘 찾아가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래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식당을 걷어 치워버릴까, 문 닫을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식당 잘 되다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식당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가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인테리어도 생각하고 또 식당 안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구국리를 하면서 식당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배에 전도자 바울이 타고 있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전도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풍랑 만나고 망해갈 수밖에 없는 이 알렉산드리오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면은, 다시 또 이렇게 위기를 빠져나오게 됐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재앙, 한마디로 풍랑은 재앙이잖아요. 근데 재앙이 왜 이렇게 찾아올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소원으로 좀 생각할 것은요, 모든 것 여기에는 흐름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흐름을 잘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흐름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자꾸 바뀐다는 거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틀리고 오늘하고 내일 또 틀리는데 이 흐름도 잘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볼 줄 알아야만이 위기도 맞고 재앙도 맞고 그런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흐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여기 흐름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흐름을 딱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성도나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시대를 읽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도 목사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에 세우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서울 예인교회 꼭 필요한 말씀은 서울 예인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많은 것을 진짜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내 개인적인 내 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요거 놓고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말씀 앞에는 항상 뭐 하느냐?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 중에서 말씀의 핵이 뭐냐면은요. 복음이거든요. 복음도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본론에서 말씀하겠지만은요. 복음도 시대마다 흐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이건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흐름을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한번 봐보세요.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요.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복음이 끊겼다가 복음이 또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났다가 또 끊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때만 해도 요 말씀이 전해질 만 복음이 풍성할 때거든요. 근데 복음이 풍성할 때 이때는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콘스탄틴 대제라고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이제는 로마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와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예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면요, 직장 생활도 하기가 힘들어져요. 사업도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복음이 또 사라져가요. 나중에 주후 500년쯤 돼갖고 교황이 일어나거든요. 천주교가 딱 생겨나면서 로마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천주교가 생겨나면서 또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1000년 동안이나 복음이 사라졌어요. 신기하죠?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1517년에 말틴 루터에서도 복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끊겼다가 다시 살아나고 복음이 끊겼다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복음에도 흐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나에게 충만할 때가 있지만은 복음이 또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흐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에게 나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진짜 믿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잘 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 재앙의 흐름, 영적 재앙도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시대를 쭉 보면서 과거에 영적 재앙이 뭐였는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요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원래 인간 아담과를 딱 만들어 놓고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 간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왔느냐? 전 세계 재앙이 찾아들었어요. 어떤 재앙입니까? 죽음이라는 재앙이 찾아들었다니까. 죽음은 멸망입니다. 재앙입니다. 예, 재앙, 저주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찾아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창세기 2장 17절만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앞으로의 세상이다. 내 인생도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재앙 속에서 없어져야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근데 신자는 우리가 뭡니까? 이것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게 됐잖아요.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항상 제하게 되느냐? 지금도 여기에 창고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창고란다. 창고란다 이 말은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 2월 달이죠.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는데 이제는 청정 지역까지 다 퍼져나가가지고 남미, 아프리카까지 다 퍼져나가는데 말할 수 없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재앙 팬데믹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창궐한단 말은 뭐냐? 다 퍼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 다 퍼져나갔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생겨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 이 재앙이 끊겼는가, 또 어떤 때 복음이 충만해져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흐름을 정말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 지금 교회 다닌다고 다 복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는 것 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이 내 생명의 생명으로 와 닿아져야 돼요. 아, 복음이 진짜 맞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나는 그 중에서도 재앙할 때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재앙이란 말 두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요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 죽음의 결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 지옥까지 가게 돼 있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니까 한 가지 복음을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기 복음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랄 때는요 only way예요. only truth, only life.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복음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복음하는 것은요, 목사님이나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는데, 아니 기독교가 독선적인 게 아니고 교회가 독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독선적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뭐 해야 되겠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 해봤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날 무너뜨리는가. 무너뜨리는 건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깨트리는 데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복음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없어지는 거라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져야만이 여러분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외치고 실행하고 있을 때는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내게 더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창세기 3장 15절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완전히 성취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시대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물로 심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 것이다. 방주는 큰 배거든요. 짐승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받다 퍼서부고 밑에서 물을 갖다가 솟아나게 해도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준 조건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뭘 자꾸 해야 되고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은 방법을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 것이다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한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이 시작하고 똑같아요. 본토 친척, 우리가 구습을 쫓아 살고 또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유래를 따라 살았던 것을 벗어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말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언제 이게 완성이 됐느냐? 창세기 22장에 딱 보면은요,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독자 이삭이 태어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저기 씨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다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제사를 지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순양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양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요, 대단한 거거든요. 자기 이삭을 잡는데 어떻게 하느냐? 발가벗겨 가지고 그 다음에 껍질을 다 벗겨서 피가 줄줄 흐를 거 아닙니까? 그걸 불에다 태워가지고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 제사거든요. 근데 피가 줄줄 흐르는 그걸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죽이려고 딱 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 이삭을,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기에는요, 이런 처음 부를 때부터 요때까지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요 동안에
믿음이 이제 완성돼가는 아브라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제물로 드리게끔 만들고 이삭을 살려주잖아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딱 보면서 요걸 봐야 돼요. 순양이란 말이에요. 순양을 딱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던 것도 여기서 나오는 유래가 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완성되고 여기서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좀 중요한 것만 딱 보는 겁니다. 또 어디 보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피제사,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제대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가 달라졌지만 요걸 나왔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시절 또 나와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복음의 흐름이 있을 때 모습을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2장 17절의 재앙이죠.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던 재앙이에요. 재앙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또 물로 심판했을 때, 물로 심판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돼가고 있을 때 이 속에서 재앙이잖아요. 요 속에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은요 창세기 11장에 바빌탑 사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밑에서부터 말이죠 억울해가지고 망하게 했을 때 이때 나온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잖아요. 전부 다 그때. 또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있을 때 전부 다 재앙이잖아요. 배경은 전부 다 재앙들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재앙도 같이 보고 복음도 같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피할 길 여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요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이 속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구약들을 쭉 복음의 흐름들을 살펴봤는데 요게 이제 완성된 게 여기도 나오죠. 신약이 와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이게 딱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게 이제 전부 다 예언됐던 것들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됐던 것들 아닙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말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 이것도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인데 여러분 똑같은 재앙을 만났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복음 붙잡고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딱 붙잡게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딱 그것만 딱 붙잡지 말고 이제 성경을 보러 간 이유는 흐름을 자꾸 파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몰라도 좀 보고 이해가 안 돼도 보고 자꾸 그러면서 흐름을 파악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1절부터 딱 보면은요, 쭉 보면은 이제 노예가 됐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뭐가 되죠? 총리가 되기 시작해요.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말이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리잖아요. 거기에서 동생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들을 쭉 파고 있으니까 요셉이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여기 5절이 그렇게 나오죠. 5절. 그 다음에 5절뿐만 아니라 이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8절 같은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가정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친위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은요, 요셉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돼. 복음을 붙잡고 살아있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어디서 보냐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뭡니까? 여기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12장 51절까지 10재앙을 애굽에 내려요. 그러니까는 나일강을 완전히 피로 변하게 만들어 갖고 말이죠, 식수를 다 이렇게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재앙들. 또 이가 막 끓게 만들고 말이죠, 파리가 끓게 날, 어떻게 살겠어요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온역은 뭐냐면 요즘 말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돌게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또 다 죽게 만들어 버리네. 나중에는 애굽의 첫째,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오게 돼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에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을 딱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여기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한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앙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애굽 사람은 망할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요것 때문에 애굽에서 또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복음만 있어야죠. 또 세 번째 딱 보면은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에 16절에 보니까 랍 같은 사람입니다. 기생 랍이잖아요. 근데 기생 랍이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을 딱 보냈는데 랍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맞아갖고 숨겨주기도 하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랍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들었다. 근데 너희 백성들에게 그거 한 것이다. 지금 여리고 백성이잖아요.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간첩행위를 다 한 식이 된 거야. 랍이란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랍 같은 사람이 이 지금 흐름들을 전부 다 딱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뭐냐면요, 랍은 여리고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랍이 살몬은 랍에게서 보아스와 세례를 낳고, 마태복음 딱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 나와 이게. 신기하죠?
여리고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유대인만 그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라합을 통해서 누가 되느냐,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니까.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난다는 걸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보면은요, 네 번째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에도 보면은요,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알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하고 다윗이 만나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말이죠, 돌팔매 가지고 골리앗의 정통 깨뜨려서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게 뭐냐, 흐름을 다 파악을 하고 요걸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어떻게 온다, 문제가 어떻게 온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말이죠, 골리앗을 깨뜨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은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랬어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정말 뭐 하는 겁니까? 기도에 전념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뜻을 정해가지고 왕이 마시는 진미를 마시지 않겠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쭉 이렇게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재앙들이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재앙들이 나타날 때는 요 벽에는 어둠이 깔려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가 됐는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흐름들이 쭉 나오는 가운데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통들, 또 재앙 같이 보이는 것들, 요 속에 뭐가 있느냐? 답이 있어요. 재앙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앙 속에서 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보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요, 쭉 이렇게 보니까 내 세계를 좀 벗어나서 세계와의 흐름 속에서 이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생각을 해보면은 어렵기 때문에 당장 내 주변밖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근데 복음이 딱 나에게 있다 할 때는 세계를 항상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 적절에 우리에게 뭘 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면은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세계의 명령을 했다니까요. 세계의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화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먼저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토마스 목사라든지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혀 전무한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말이죠, 그들이 세운 게 뭐냐면은 학교였어요. 학교를 제일 먼저 세워가지고 문명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말이죠. 봉건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신식 교육도 시키고 복음도 전해주면서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 말이죠. 문맹률을 깨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병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 제일 먼저 생긴 병원이 어느 병원이죠? 세브란스 병원. 그게 기독교에서 의료 선교사 가서 세운 병원이에요. 또 학교 같은 데는 이화여대라든지 연희전문이라 이거 전부 다 학교도 여기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전 세계화가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역설이 아니에요. 에브리바디란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실 때는 다 할 수 있다 믿어지는 게 에브리싱이에요. 여러분들 세계화의 명령을 딱 한번 붙잡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게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줬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딱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에 뭐라 그랬는가? 자,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봐봅시다. 예, 창세기 12장 3절 뭐라 그랬는가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 세계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맞으자 복음을 딱 붙잡고 그리고 복음을 딱 붙잡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요셉 같은 라합 같은 그리고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복음은요 귀하게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들 직접 보면 나에게 그런 역사를 진짜 믿어보시기에 주게 되고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여수라는 어촌이잖아요. 그 의왕이에요, 의왕. 그러니까 고기 잡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내가 뭘 알았겠어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불신자 가정에서 일어나 가지고 근데 불신자 가정에서 내가 고등학교 겨우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을 몇 번씩이나 떨어져가고 실패자고 나고자고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뭘 붙잡았느냐. 예수 믿으면은 정말로 증인돼야 되겠구나. 이걸 딱 붙잡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복음만 따라온 게 40년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신혜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교수로 돼가고 있는 것도 한번 봐봅시다. 내가 없었으면 신혜가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신혜가 저런 복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봐보시라고요.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시작 같지만 아브라함처럼 시작하시면 돼요. 떠나는 걸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란 말은 말이죠.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먼저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 따라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그러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번 봐봅시다. 요 말씀 따라 우리가 말씀 따라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근데 노예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말이죠, 전쟁에서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식민지 백성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복을 받아야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 따라 가지 않았을 때,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난 백성으로 복 주시는 민족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핵심인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물이 흐리고 말이죠, 꾸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아주 맑은 물이 계속 오르면 꾸정물은 자꾸 사라지고 맑은 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그처럼 여러분들 말씀이 순종하는 것들이 계속 따라가면은 요 속에서 다시 또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 문제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불순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이 무서운 일이 없어요. 난 이게 제일로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비춰보고 교회사를 딱 비춰봐도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버린 사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본다면은요, 네 번째 딱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는 뭐냐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는 뭐냐? 문화권이 틀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 그래요. 이 천국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전해주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다 전해야 될 때에서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지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바로 요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있다면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다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거기다 맡긴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걸 따라가는 게 또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딱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될 때가 반드시 와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흐름에 있지만은 끝이 있다니까. 성취될 때가 있다. 언제가 성취되느냐? 여러분들이 과거도 봐야 되겠고요, 현재도 봐야 되겠고, 미래도 봐야 돼요. 과거의 말씀들이 있어요. 과거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과거의 언약들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하지만은요,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상처도 잊어먹고 실패도 잊어먹고. 근데 과거의 언약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요. 현재도 이 언약이 현재 언약이 되져야 돼요. 미래도 똑같은 언약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봐봅시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고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과거의 언약이잖아요.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그럼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제대로 써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 요거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게 언약이에요. 요 문제는 재앙을 주는 거고, 창세기 3장 15절은 답을 주는 거고, 과거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이거 딱 나오잖아요. 영세조로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낸 것이다. 이제, 현재. 이제는 나타낸 것이다. 현재는 지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깨닫는 지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인의 오손이 사단의 운세를 깨뜨릴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지금이야. 지금 언약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27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미래잖아요.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말씀 뭘로 했느냐? 이제 26절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알게 하시려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요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운데 있는 게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재앙 막는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흐름 따라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불신자였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복음이 너무나도 엄청나다, 중요하다,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딱 체험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온전히 있어져야 되겠는데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도 흐름이 있고 복음에도 흐름이 있는데 영적 재앙은 우리를 망한 대로 끌고 가지만은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이나 또 이 시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말씀 따라가되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